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그 불신자들의 박해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스데반을 죽도록 하신 것도 모자라서 다른 성도들도 감옥에 끌려가 갇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을 치지 않으셨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저들을 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답답하고 또 애통해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람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 그의 계획은 한치도 빈틈없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죠. 그래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전부 남았습니다. 마가다락방 중심의 그 교회를 옮겨도 되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물리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옮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의 그러한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면들이죠.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젠가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면 모이고, 성령께서 흩으시면 흩어지면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복음의 능력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됩니다. 때로는요, 핍박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흩어져야 되는 건 아니죠. 핍박이 일어나도 모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는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온 땅으로 가고 또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박해에 앞장선 사울을 그리스도 아는 참 전도자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도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박해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임한 이 박해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흑암을 이기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무속 현장, 또 제주도에 많이 있는 그 종교 현장, 그 현장들을 밟으며 흑암을 꺾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함께 간 10여 명의 전도자들이 제주도의 동부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가 묵었습니다.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또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행편 또 차편 그런 교통편들을 마련하는 심부름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심부름을 하면서 제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생뚱맞았어요. 제가 다녀보아도 제주시 쪽에 무속인들도 많고 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주 시내나 서귀포 시내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거든요. 마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이 있는 곳에 교회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묵었던 그 교회는 제주도의 동쪽에 마을에서는 거리가 꽤 멀어요. 그리고 제주 시내에서도 한 좋게 한 30분은 되는 그런 거리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버스가 그 앞에 서지 않아요. 버스가 내린 곳에서 걸어서 30분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되게 의아했었는데 가서 그곳의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있다가요, 이제 교회를 옮길 시간표가 되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에 교회를 위치할 것이냐, 교회당을 마련하고 살 것이냐, 그런 거를 의논하는 중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동쪽으로 가시죠. 제주도의 동쪽으로 가시죠.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요, 제주도의 동쪽 편에 그 종교적인 또 무속과 종교와 그런 흑암의 역사들이 강하다고 합니다. 제주도 동쪽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선교하실 때에도 그 동쪽 지역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젊은 여자를, 처녀를 뱀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전도운동 하면서 그러한 풍습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일들이 이 동쪽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또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캠프가 끝난 후에 제가 하루를 더 있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그 건축물, 작품이죠. 몇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뛰어난 작품이라 그것을 보는 데에도 이제 관람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요. 아무나 막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또 한 번에 딱 몇십 명, 아주 소수의 사람만 관람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그 작품성이. 그리고 주변의 자연, 제주도라는 이 지역, 이 자연과 참 잘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작품마다, 그 건물마다 용을 형상화한 어떤 그런 조각이나 모양들이 건물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거북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또는 불교나 도교에 나오는 그런 상상 속의 짐승들, 신성시되는 그런 짐승들 우상이 딱 작은 형상으로 건축물에 붙어 있었습니다. 건축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배경이 왜 그러냐? 이 건물을 지키라고. 부처님의 손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도 조각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용이 그 건축가의 상징과도 같은, 우리가 미술 작품에 보면은요, 끝에 작품을 다 하고 난 뒤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가도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무언가를 그 건축물에 심어 놓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게 용이에요. 용이에요. 이 사람이 불교 신자고 또 무언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깊은 또 영적인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어놓은 그 자기의 자기를 상징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작은 조각들은요, 그냥 넣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주변에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도 건축을 한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는 그 교회 건물을 지은 재단과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큰 갈등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당인데 그것이 작품이 되어 있는 거죠. 관광객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곳이 되어서 이제 제단과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사단의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당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섬기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이러한 건물을 설계를 맡긴다는 것이 참 어리석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었던 분이 한 분이에요. 사업으로 아주 성공하신 사업가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한 사람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자기의 땅을 내어놓고 또 수십억이 드는 그 건축비 전액을 자기가 다 내어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 다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후대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생각에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요.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이, 생명 얻는 능력의 그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경관이 좋은 곳에 가장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영적인 역사를 보고 흑암과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종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단이고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자는 불화살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내려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죠. 교회가 영안을 열지 못하고 이 영적 싸움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나아갑니다.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입니다.
복음 들리지 않는 곳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치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어두십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줄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것, 그 열매를 거둬서 천국으로 드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놓고서, 이 도시를 두고서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또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두고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사단의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을 두고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되어집니다. 눈물이 나서 매일 기도가 나오면 됩니다.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어느 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영접 초청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지금 나오라는 얘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나중에 꼭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영접 초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자기의 영혼 속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이분이 한 15년 지금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옛날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때 자기가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갈 때 교회당 앞에 동자승들이 자기 눈에 보였대요. 이분의 뿌리와 가문이 그런 가문인가 봐요. 그런 종교적인 배경 있는 가문의 사람인가 봅니다. 동자승들이 교회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 앞에서 막았는데 자기가 그걸 다 해치고 뿌리치고 예배드리러 갔대요. 그렇게 오래도록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멈추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불화살에 맞아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현장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부르시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고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세요. 신앙 회복하시고 다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 얘기는 다 틀린 말들이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누리십시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와 같은 이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눈물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에, 또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매이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